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육지에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부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기. 오늘 10장 1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는 시선으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약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환상을 보던 이 사도 요한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요한의 사도의 시선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요한 사도의 눈이 천사를 따라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냐? 이 땅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시선을 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천국, 영원한 나라, 믿음으로 사는 삶만 강조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간과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요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모습을 봅시다. 10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무지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앉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머리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시선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은 이기시고 씻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심판하시느냐? 정결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진노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새로 까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은 뭐냐?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시선을 가지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무지개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자꾸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시선이 어때요? 싸우고 나뉘고 그죠? 그리고 내 뜻과 다르면 경멸하고 이런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시선은 뭐냐? 긍휼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그 손에는 아멘. 자, 이 천사가 내려와서 있는 형상을 모양을 설명하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떻게 해요?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합치면 뭡니까?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발을 밟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발을 밟는다. 예, 정복했다 이런 뜻이죠. 첫 발을 디뎠다. 정복했다.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에 제일 처음 착륙했던 우주선이 아폴로. 그 다음에 그 우주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암스트롱. 그래서 달을 제일 처음 우리가 그 형상을 생각하면 어떤 사진을 보여줍니까? 발자국. 예, 무슨 의미다? 발로 밟았다는 의미는 뭐다? 그 땅을 달을 미국이 제일 처음 차지했다. 정복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발을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냐? 이 땅의 능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당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 성도들에게 능력은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바닷길로 땅의 길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녀서 이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왕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선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으로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고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출석부에 체크하지 않으면 경제권도 주지 않고 직업도 주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성도들은 누가 왕으로 생각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데 보라! 땅을 밟고 있는 발과 바다를 밟고 있는 발. 뒷곳은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은 뭐가 있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뭔지.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뭐로 이 땅을 다스렸습니까? 예, 로마는 기병으로, 호위병으로, 전차로, 그 다음에 군함으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뭐로 다스리시나? 말씀의 권세로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큰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군대로, 무기로, 전쟁으로, 물질로, 자원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이 땅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느냐? 과거로부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정권을 가지고 교회가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십자구 전쟁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 2차 대전이 있었던 히틀러도 그렇고요. 다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죠. 뭐로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다 기독교인이 되고 다 교회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할 거라는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게 옳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뭘 말하느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교회가 정권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교회가 정권을 잡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힘과 권세와 물질이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막 1,000만 명, 2천만, 3천만 많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만 투표해서 그게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 한번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선거에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총독했습니까? 예수님 왕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정말 변방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 선포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긍휼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시작.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단어가 뭐냐? 때입니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땅을 밟고 있고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뭘 기억하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얼마 남았다 하던 이 타임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임박한 종말 뭡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죽을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시대에 80세, 90대 장수 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박한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준비하지 못한 죽음을 내가 맞는다면 그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 것인가?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오를 것인가? 그때 내가 무엇이 후회될 것인가? 오늘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 지금 이제 나를 만나야 돼. 그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야 되는. 주님 아직 제가 유언장을 못 썼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개인적 종말 때 나는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 종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은 그 때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회복되느냐? 긍휼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일이면 못 봐요. 원수 삼을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면 못 보는데. 바라기는 이 시선으로 살아서 우리 주위의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라볼 때 그 심령을 이해해주고 그 심령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끝이 있다는 시선을 가져야 우리는 뭐가 회복되느냐? 소망이 회복됩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있다고 하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과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땅만 무슨 현미경 보듯이 이 땅의 일만 집착하고 해결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그것만 현미경처럼 바라보는 삶을 살면 끝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끝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영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된다? 긍휼의 시선과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해도 잠깐 바람 불고 잠깐 폭풍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폭풍우가 와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소를 데리고 나오지 못해서 땅을 치며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년 만에 이런 폭우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아픔을 볼 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복음입니다. 봅시다. 10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처럼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라고요? 끝이에요. 예,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이 땅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이 뭡니까 하면 그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에 이 시대의 복음,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하는데 이 당시의 복음은 뭘까요? 이 당시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뭐냐? 로마 황제가 선포한 명령, 로마 황제가 주는 선물, 로마 황제가 제정한 공휴일, 로마 황제가 기념한 기념일, 이런 날 선포하면 뭐라고 부르다? 그걸 뭐라 불렀다? 아, 복음이구나. 복음이 임했구나. 로마 황제가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야.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임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문자 메시지가 뭐가 오면 제일 기쁘겠어요, 지금? 자,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어. 어떤 메시지가 오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로또 1등 당첨 184억 수령에 갔어요. KB국민은행. 복음이죠. 또 복음 뭐가 있겠습니까? 에? 사랑하는 자녀가 어머나 종교 1등. 복음이죠. 저에게 복음은 뭘까요? 저에게 복음은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저에게 복음은 내일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복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왜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100년 돼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매번.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 땅의 복된 소식. 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이라는데 제 삶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네. 어떡합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내일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내일 내가 과연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닌데 그때야 내가 안 믿어지다가 진짜 천국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임박합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장 지금 해결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그것이 나에게 회복될 때 긍휼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복음에 맞는 삶인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직장 다 때려치우고 일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24시간 살아가는 게 그러면 복음을 위한 삶입니까? 이단처럼 막 집단 생활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게 그러면 복음에 합당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닙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인가? 8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0장 8절 시작. 하늘에서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할렐루야.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예요.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거주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질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황제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이 말씀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시대를 열어주셨느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시라.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라.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힘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권세가 너에게 있으니 너 뭐하고 있니?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네 손을 뻗어서 뭐하라? 가져보아라. 가져보아라. 이 말씀의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어떤 삶이냐? 밑에 나와 있어요. 그 삶은. 정말. 9절 말씀. 오늘의 핵심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신 뒤에 사도 요한에게 오늘 뭘 얘기하시느냐?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그 말씀을 달라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갖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네가 먹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세상의 맛이 어떤 맛이다? 쓴맛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는 달죠. 내 입에 꿀과 같죠. 정말 좋아. 이 말씀 좋아.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삶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쓴맛입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끄덕끄덕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면 쓴맛이 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타협 안 해야 되니까 쓴맛이 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살려 해도 쓴맛이 나고, 말씀대로 양보하고 살려고 해도 쓴맛이 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면 손해보고. 그래서 인생이 어떤 맛이냐? 단맛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쓴맛의 인생을 살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쓴맛의 인생을 살고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희희낙낙 즐거우면서 단맛으로 살고 오신 분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맛은 쓴맛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삶은 쓴맛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삶이 얼마나 쓴맛이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맛이 쓴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끝이 있다. 이 고난의 뒤에는 끝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가볍게 나는 갈 수 있다. 왜냐?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무엇을 내려놓는다? 세상 집을 내려놓잖아요. 이 땅이 쓴맛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쓴맛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단맛을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단맛으로 살면 천국의 단맛이 그립지가 않아요. 그립지가 않아요. 쓴맛으로 사는 삶은 뭘까?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 쓴맛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갈려져 나가는 맛이 쓴맛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이 쓴맛입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는 게 쓴맛입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게 쓴맛이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다듬어져 나가는 것이 뭐다? 쓴맛의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숙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뜻은 뭐냐?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이란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뭔가? 한자로 뭔가? 보니까 심부름할 사자예요. 심부름할 사자.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붙이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죽도록 하나님 심부름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도록 심부름하다가 죽는 게 뭐다? 사명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한자 찾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심부름하고 살다가 가라. 가면 온나 오고 숙이라 숙이고 울어라 울고 그러다 죽으면 돼요. 그러다 주님 만나면 돼. 심부름꾼의 생명이 뭐다?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명을 아주 고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 땅에 분명히 한 자리 했어. 이름 돼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사명은 뭐다? 심부름꾼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뭐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뭐를 있다?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까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명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사명 없으면 뭡니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순종이 뭐다?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든 실천은 뭐다? 사명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고 나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뭘 버린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버린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명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인가? 쓸모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또 바라보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내면에 오는 거예요. 내면. 아시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성도 되면 뭡니까?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됐다는 것은 뭐다? 소명. 왜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소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분야에서 살아가는 게 뭐다? 사명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소명은 내 마음에 오는 것이고요. 사명은 내 삶에 실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에 맞는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여러분 점검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면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점검할 수 있다? 내 삶에 어떤 맛이 있는가? 쓴맛이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는 내 삶이 믿음 때문에 쓴맛이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쓴맛이 있는가? 영혼 때문에 쓴맛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쓴맛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맛이 없다. 쓴맛이 난다. 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희희낙낙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믿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희희낙낙은 언제 가서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저 천국 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사방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게 돈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찢기시며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주님의 그 인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 갚으면서 삽시다.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갚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뭐냐? 1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11절. 자,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고 난 뒤에 쓴맛으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이제 가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라. 예언은 여러분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명의 선지자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언하며 살았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라! 가서 이제 전하라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에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지금 가서 창녀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합니까? 해! 그게 내 명령이야.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고매를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창녀하고 결혼하니 그 결혼한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살다가 도망가 버려요. 애기 베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데려와. 또 살아. 여러분 호세아의 삶이 단맛이었겠어요? 쓴맛이었겠어요? 쓴맛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너 지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전해. 그런데 어떻게 전해? 빨가벗고 나가. 3년간 옷 입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빨가벗고 나가서 3년간 전해라고 합니다. 이사야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대로 발가벗은 채로 나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미친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AI가 이제 신이 되는 이 세상에 무슨 재림이야?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야? 이 또라이 같은 놈아.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쓴맛이었죠.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목에 멍에를 달아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쓰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 목에 쳐지는 그 돌판을 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궁에 갇혀서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예레미야만이 멸망한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쓴맛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지금부터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빨리 가서 전해라. 요나가 말합니다. 니느웨 그 나쁜 놈들한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하고 지금도 괴롭히는 그 니느웨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다라는 곳으로 안 가고 뒤에 가서 숨었어요. 뱀이창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하나님 그 뱀이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절뚝거리면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3일 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그들이 여러분 회개 안 해야죠. 그 나쁜 놈들이 회개합니다. 동물까지 회개합니다. 온 백성이 울고 회개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악한 백성이 왜 회개합니까? 저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입니까? 저주하면서 끝나는 게 뭐다? 요나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사는데 여러분 삶이 어때요?
쓴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라집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쓴맛이에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복락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은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세아가 바보예요. 이사야가 바보예요. 예레미야가 바보예요. 에스겔이 바보예요. 요나가 바보예요. 모세가 바보예요. 다윗이 바보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인생의 쓴맛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절뚝거리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 마지막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 인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뭐로 살아갑니까? 인내밖에 없어요.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다 참고 참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더 많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냥 참는 거예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걷고, 걷다 보고, 기도하다 보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은 만날 그날이 오겠지 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쓴맛입니다. 내 입에는 달아,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 소망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점 알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슬퍼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때 많이 아팠겠구나. 알아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인생은 쓴맛인데 내 영혼의 맛은 무슨 맛이 나느냐?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천국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산소망이 내게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쓴맛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맛이 나를 고칩니다. 쓴맛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한 의학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위장약입니다. 똑같은 위장약에 하나는 단맛을 추가하고 하나는 굉장히 쓴맛을 넣었어요. 자, 이 약을 먹은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단맛을 먹은 환자와 쓴맛의 약을 먹은 환자, 약은 똑같아요, 성분이. 자, 어디서 치료 효과가 높았겠어요? 과학적으로 나와요. 쓴맛의 약을 먹은 사람들이 치료율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왜냐? 쓴맛이 내게 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쓴맛을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거부하지 말고, 아, 하나님 더 이상 나 쓴맛 싫어요. 그래서 숨지 마시고 당당히 받아 먹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갑시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동그라미 X 치는 거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뭐하자? 인내로서 풀어나가자. 예, 인내로서 풀어나가자. 이 어려운 공식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